마하트마 간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좋다. 그리스도는 좋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다.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다르다. 그의 친구 중에는 감리교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가 있었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간디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겠느냐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같아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체험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 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에게와 너희에게도가 보이는데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너희에게도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여기 듣고자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었는데 다시 새 계명으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은 그 원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19장 18절 뭐라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에서 선포된 옛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어둠 가운데 묻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계명으로 거듭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시 끄집어냈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메섹에서 눈을 다시 뜨고 사도 바울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다 같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이 이 하나로 모아졌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또한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이처럼 새 계명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은 빛을 받을 때에 깨어 일어납니다. 이에 죽어있던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깨운 참 빛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예수님이죠.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2장 46절로 가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어둠에서 깨우는 유일한 빛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빛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결론에 가서 붙일 말씀이지만 내가에다가 내 자신의 이름도 넣어보세요. 한 봉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만 되면 되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빛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빛은 존재를 이룹니다. 빛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밤에 다 불을 껐어요. 깜깜해요. 산야를 바라보면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근데 아침 새벽 5시, 6시, 7시가 되면 확 밝아오면서 그 단풍 색깔들이 그냥 빨갛고 노랗고 그 아름다운 색깔들이 쫙 드러납니다. 저기 단풍나무가 있었구나.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서 살던 인생이 이 빛을 받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내가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도 태양빛을 받지 않으면 그 달의 존재는 없는 것과 같아요. 달이 왜 보입니까? 달에서 빛이 납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에게 비춰주시면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결코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코 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꾸 문을 잘 안 열어줘. 자꾸 비껴가. 언젠간 열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창세기 1장을 열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들려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빛이 있으라. 자,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빛으로 일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거기 불이 임했어요. 빛이 확 나는데 타질 않고 있어요. 빛이 임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의미를 새겨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그 존재가 깨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진 청년 사울, 그 빛이 자신에게 임할 때 비로소 자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어디에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어디 있어요? 고린도 전서 부활장에 있죠. 15장 10절 말씀 꼭 알아두세요. 어디 있지? 빨리 찾아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를 존재케 하신 그 빛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빛은 나의 존재를 이루게 했습니다.
나의 존재를 찾아주는 빛이었습니다. 나는 찾았다. 나를 찾았다. 때로는 병들었을 때 빛이 들어와 찾았어요. 때로는 넘어졌을 때 빛이 들어와 나를 찾았어요. 두 번째,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또한 빛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빛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받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네. 세상의 빛이에요. 감춰두면 안 돼요. 빛은 아무도 없는 데서는 그 빛의 의미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불이 켜 있는데 아무도 없어. 불이 그냥 켜 있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들어가면서 불을 켜야 내가 빛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는 그 빛이 필요한 곳으로 내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고인물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빛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세상으로 비추어 나갈 때 빛이 됩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은 사랑입니다. 빛은 사랑이다. 세 번째 말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은 사랑이지요.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되는 동트는 시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랍비가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이웃, 어떤 사람이든 쓰러져 있는 사람이든 그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너희의 형제나 자매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동이 트는 시간이다. 그때까지는 밤이며 어둠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동이 트네 하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어둠에 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얼굴이 밝아지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집안이 밝아집니다. 사랑을 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이번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공산국가 라오스, 그것도 100% 불교가 국교인 나라. 그러나 사실 100%는 아니에요. 그중에 미신도 있고 좀 있어요. 기독교는 1%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라오스에서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공립학교는 공공기관 아니에요? 공공기관에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공립학교에 선교사가 들어가면서 환영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선교사가 그 나라 대통령에게 표창장을 받을 수 있었을까? 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당신은 믿겠다,
당신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다. 정말 당신이 우리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 그 라오스는 이렇게 역삼각형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60세가 되면 거의 다 죽어요. 수명이 짧아요. 근데 10대, 20대, 10대 이하의 아이들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 7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라오스 국민의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자. 그 선교사의 꿈이에요. 꿈. 그걸 위해서 크게 선교센터를 짓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장을 만들어주고, 수영장을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창장 받을 수밖에 없지. 축구팀을 만들어서 그게 확장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 해가지고 7개 팀이 청소년 축구대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표창장 받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 후원금이 들어가잖아요. 몇 천만 원씩 한 번 행사하려면 5천만 원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선수들을 별 5개짜리 호텔에서 재우고, 시골 아이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지. 라오스라는 나라의 이름이 헬라어로 라오스 하면 백성이란 뜻이에요. 백성. 그래서 라오스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라오스가 중심이 돼서 태국이고 뭐고 다 둘러싸고 있어요. 라오스가 새로운 복음의 기지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보고 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남 모르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적 입장에서는 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적 입장에서는 보여줘야 돼요. 저들이 왜 저렇게 할까?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정말 선을 베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함이 동반됩니다. 말로만 사랑, 마음으로만 사랑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랑은 빛이 바랜 허구한 사랑입니다. 빛 바랜 사랑. 네 번째, 빛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삭을 치루어야죠.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대가로 죄인을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진실한 빛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밝혀내고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빛이 없이 우리는 불의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야 불의를 알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은 바르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영광의 천국문이 열릴 수 없습니다. 빛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악인도 등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되죠. 여기 와서 돈 벌라고. 악인의 등불 켜져 있어요. 근데 꺼져요. 의인의 빛은 진짜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빛은 희망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희망이 보이잖아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어둠이 가득했던 거기에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깊은 밤 폭풍 위에 몰아치며 흔들리는 배에서 등대에 빛이 보일 때, 희망이다, 빛이 보인다.
이 세상의 빛은 유혹하는 빛이죠. 형형색색의 빛이 유혹합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빛은 결국 꺼집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등불도 햇빛도 달빛도 쓸데없는 날이 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니라. 빛의 본체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고 영원한 희망의 빛입니다. 유일한, 절대로 세상이 꺼뜨릴 수 없는 빛. 성도 여러분, 참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갈 곳을 잃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갈 길을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2장 11절을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길이 안 보여요.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담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학비 마련이 막막했던 학생에게 얼굴도 모르는 후원자가 매달 학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느덧 대학을 마칠 때가 되었고 일자리를 찾게 됐는데 이 학생이 쉽게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원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의 장래를 위해 충고의 글을 한 줄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후원금만 보내줬지 뭐 감사하다고 막 그래도 답장을 안 보냈어요. 일부러 그냥 답장을 안 보내고 그 후원금만 계속 보내줬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 답장이 왔어요. 메모와 주소가 적힌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내게로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서 갔더니 그 사람이 후원자가 일하는 직장이었습니다. 직장이 얼마나 컸을까요? 두 사람이 앉기에도 좁은 직장이었습니다. 한 사람 앉고 맞은편에 손님 앉으면 끝이에요. 바로 구두 수선집이었습니다. 70 정도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을 본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학생을 반겼습니다. 젊은이, 무엇을 하느냐 보다,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지금 두 사람 앉는 조그만 자리에서 구두 수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아이고 저 노인 양반 저 맨날 저거 더러운 구두나 수선하고. 그러나 자기는 기쁘거든요. 거기서 한 학생을 후원하고 있고 그 기쁨이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네. 내가 자네처럼 젊었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었을 텐데 이렇게 늙어가면서 비로소 깨달았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교회는 거듭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의 목회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교회를 그래도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줄 만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어쩌면 저의 목적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번동을 살려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빛을 골방에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고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합시다! 그러면 해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합시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쉬세요. 참 빛을 받은 사람은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